6월 4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봉독에 올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이대로 보좌 앞에 와싸우니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주의 구원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요청하는 추구해야 될 그 삶의 태도, 어떻게 너희가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자세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지혜롭고 순결하라 1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우리 성도의 생활이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 그런 생활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훤히 보이지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곤란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것이 뻔히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이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서신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삶의 자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속할 때 주님은 이 역경 속에서도 삶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깨달음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주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회개처럼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순결한 삶, 때묻지 않는 삶은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늘 그 보혈의 피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스스로 깨끗해지는 작용을 자정작용이라 그럽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는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지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박에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에 하늘로부터 임한 강력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고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가 다소의 유다 집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니 그가 눈이 벗겨져서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지요. 그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신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이 혼탁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주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삼가하는 것. 우리가 요즘에 늘 사회적 거리두기,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을 상관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의 대상으로 사람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하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약함과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기초한 인생의 구조는 늘 우리를 상처 입게 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과 약함이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배려해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인간관계의 처세술에 탈무드의 그 전체적인 종합이 무엇이냐면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약함은 눈 감아주고 형제의 장점은 세워주고 그래서 단점 발견자가 아니라 장점 발견자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한계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기초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서도 사람은 내 자신도 늘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장에 붙어있는 그 팻말을 늘 이렇게 교훈 삼자 하지요. 공사 중이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임 백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사하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주의 보배로운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예배로 우리를 공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사 중이다 이거지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같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늘 조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조심하고 삼가하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총독들한테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내가 그때에 필요한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는 우리한테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인생. 주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주께 늘 다스림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염려와 문제가 잘 넘어갑니다. 주께로 딱 맡겨집니다. 그리고 심령 가운데 이렇게 견고한 주께 대한 의뢰가 있어서 심지가 견고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면에 평안이 없고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허우적대면 우리 속에서 갈등과 약함이 표출되어서 염려가 잘 맡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균열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진공 상태가 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 없고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염려가 잘 맡겨지십니까? 그럼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염려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그런 문제 속에 신음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경고등이 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공중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생애를 다 맡겨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면 특별히 여러분 주 앞에서 주일을 뼈있게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삶에 어떤 주께서 지혜나 그 다음에 질서나 조화나 하늘문을 열어주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에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에 성실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잡혀갔을 때 위기 가운데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친히 그때 말씀하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이 그 대학교 졸업반 때 이 처가에서 선을 보러 오라 할 때에, 그때 집이 부도나고 부모님은 몸을 피하시고 방 한 칸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선을 보러 오라 하는데 아무도 사고 묻힌, 의지할 데도 없고 방 한 칸도 없고 아직 취업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주일간 아침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토요일 날 그 버스를 타려고 할 때까지도 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을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긍휼을 구했더니 버스를 타서 자리에 딱 앉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에게 그 자리에서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리라.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거기 들어갈 때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장인 어르신이 저한테 3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자네 꿈은 무엇인가? 둘째, 내 딸 화선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자기네 부모님과 형제들은 어디 있는가? 딱 말씀드렸지요. 내 꿈은 먼저 교사 생활하다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화선이는 배우자로 생각합니다. 셋째, 부모님들은 지금 부도가 나셔서 객지에서 난리를 하시고 계시고 형제들은 흩어져서 이렇게 각자의 소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냥 장인 어르신이 합격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주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도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논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나라 집단 면역, 한 11월 중에 백신 접종이 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그때까지는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텨봐야 된다. 집단 면역이 되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활동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좋아져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좀 더 이렇게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준비하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표현합니다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고난과 약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사람은 인생이란 하나님을 선장 삼고 풍랑을 항해하는 모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재용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내 인생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께서 생명싹의 구원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꼭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인내라는 그 한자가 무엇입니까? 칼도변의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에 칼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내자는 무엇입니까? 이을 이자에다가 한자, 이을 이자에다가 마디촌자거든요. 그러니까 마디마디 순간순간마다 이어진다는 거죠. 칼을 심장에 박고서 버티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너희로 이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를 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연단되고 단련되고 그 다음에 주를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증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그 요셉처럼 요셉이 종으로 팔렸으며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맸는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단련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또한 야곱 가정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영광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야고보 1장 4절 말씀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고 사람들을 조심하고 사람들을 삼가하고 사람들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섬기고 기도해 줄 대상으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서고 그리고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염려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염려하지 말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중까지 견뎌서 주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험한 세상 삶의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에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